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롭죠. 우리 성가대 참 잘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빌립보서 설교를 제가 오늘 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11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약속한 것처럼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요즘에 열심히 지금 요한계시록 10월 달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 할수록 좀 어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교인들에게 쉽게 전할까? 그게 이제 제 숙제고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 중에 이 네 가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옥중 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보면은.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어떤 지금 우리나라 개념의 어떤 그런 교도소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가택연금 개념입니다. 이게 셋집이에요. 월세집이나 뭐 전셋집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마음껏 전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전한 거죠. 보면은 이걸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계획한 1차적인 선교지는 이 소아시아 복음화였어요. 여러분, 소아시아라는 말은 지금의 터키예요. 이렇게 지도책을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여러분. 터키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아시아 어떤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 복음화를 하고 이제 저 북쪽에 흑해라는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흑해 연안 지역에 있는 어떤 비두니아나 본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인지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만 하면은 뭔가 자꾸 일이 생겨요. 이게 어떤 일일까 보면은 보통 몸이 아픈 걸로 보는 겁니다. 몸이 바울 자체가 안고 있는 병이 참 많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감기 몸살이 걸리면 그냥 갑니다. 보면 뭐 감기약 좀 먹으면서. 그런데 심각하게 아프면 여행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죠. 바울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자꾸 생기지?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막 손짓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마케도니아라는 말은 그리스의 지금의 뭐 유럽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면서 자, 우리 유럽 쪽으로 좀 건너오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아주 민감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영이 굉장히 투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적용하냐면, 성령께서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 길로 터키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특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지만은 마케도니아 도시 그렇게 바라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의 직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유럽의 첫 교회죠. 참 중요한 교회지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선교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교는 교회와 함께한다.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 기능이고 선교 기능이잖아요. 보면은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선교는 누가 하냐면 헌신된 사람. 이때 헌신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죠.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령께 매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께 붙잡혀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도 가고 난 어디든지 가겠다. 성령께 잡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을 표시를 하는데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로 넘어와서 유럽으로 빌립보에다 이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그 개척한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시간까지 사도 바울을 정성껏 섬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바울을 섬기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섬기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지도자거든요.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돈 얼마 그게 아니고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을 좀 도와라. 그래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보내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근데 사실 이분이 열심히 바울을 돕다가 몸이 아파요.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이게 죽는 것 아닌가 굉장히 걱정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죠. 보면 어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하다 보면은 맨날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막 사람들한테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선교비가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 사도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죠. 이런저런 도움을 줍니다. 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선교비를 제공하는데 바울은 이 선교비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돕는 것을 그저 돈 몇 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물, 어떤 구약적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편에서 빌립보 교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정말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런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줬는데, 야, 빌립보 교회야, 바울 사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야 도와라, 동역자가 되라. 좀 기도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필요한 것 있으면은 좀 도와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의 동역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몰라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바울을 돕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야?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1985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저 상도동의 상봉교회에서 지금 예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장승백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2023년도 지금 오늘까지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되기 위한 꿈을 언제부터 꿨는가? 정확하게 한 1979년도부터 제가 그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제가 1979년도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뭐 의정부에서 대기하고 뭐 팔사단에 가서 대기하고 가다 보니까 민통선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보면은 민통선 안에 들어간 부대에서 제가 받은 보직이 뭐냐? 인사과에서 병사, 사병관리, 사병계. 그러니까 병사들이 오면은 잘 본부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하 부대로 가는 거, 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 관리까지 했어요. 충성군인교회라고. 그 교회가 우리가 건축해주고 우리가 리모델링한 게, 원래는 그게 첫 전방에 있는데 이제 나온 거죠. 보면은 어느 교회가 이 부대 교회를 건축했나 보니까 영락교회 권사회에서 건축을 해준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전입해 오는 신병들이 오면은 여러분 군대 생활한 아들이나 남편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전방에 민통선 안에 들어간다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좀 답답하죠. 보면은요, 내가 어느 세월에 이 군 생활을 마칠 것인가. 지금이야 18개월이지만 옛날에는 34개월씩 했거든요. 보면 오래오래 했습니다. 신병들이 오면은 커피를 대접하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여러분 신병 때는, 쫄병 때는 잠을 자도 자고 싶고 먹어도 먹어요 배고프고. 그 신기해요. 보면은요, 허해. 그러니까 저는 인사과 근무하면서 신병을 관리하면서 제가 교회 관리까지 하니까 열쇠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교회 가서 커피, 그리고 뭐 간식도 주고, 자라 그러면 얼마나 잘 자는지요. 한 3일 내지 늦어도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자기 부대로 갑니다. 이때 이런 후배 군인이 하나 있었어요. 울산의 학성고등학교를 나오고 조금 군대를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동기들보다도 나이가 한 3살 정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죠. 그러니까 뭐 겁도 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부산 수영록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데 울산서, 그러니까 부산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아주 참 열심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저 군종병, 저 인사과에 근무하는 저 김기선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제대하고부터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주고 섬겨줍니다. 날씨가 추우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건강해요? 사모님 어때요? 제가 몸이 좀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울산 언제 와요? 제가 가이드를 다 할 테니까 오세요. 유일하게 그걸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인사과 일을 하면서 종종 민통선 안에 교회가 있어요. 부대가.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막 철조망이 있고 못 들어가게 하죠. 지뢰를 다 거두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단지가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전단지를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계곡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이런
조그만 꿈을 주는데, 비전을 드는데 과연 나도 가능할까요? 라는 그런 생각. 자, 하나님은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때는 정말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훗날 알게 되었죠. 아하,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소원을 차곡차곡 쌓아주셨던 것 같아요. 보면 차곡차곡 쌓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이런 걸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셔요. 소원, 간절함, 뭔가 소원으로 주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니. 자, 성도님들, 지난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10년, 20년, 30년 상관없어요. 지난 몇 년간, 오랜 동안 우리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아니 지금도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음성이니까 야, 김기선아, 그렇게 음성 안 줘요. 그 말 듣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몇 달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에 도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과 함께 성령께서 자꾸만 마음의 소원, 야, 김 목사야, 박 집사님, 김 집사님 한번 해봐, 도전해봐. 여러분, 그게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같으면 학교 선택에 관한 마음의 소원, 또 어떤 사람은 직업 선택에 관한 마음의 소원, 내가 이 직장 갔는데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옮길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구제하는 일, 혹은 선교하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만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보면. 저는 어제 우리 교구 목사님이랑 종암동 신방을 갔어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자녀들은 아현동 교회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면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심요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심 목사, 그 교구에 거리 가깝잖아. 종암동의 권사님. 그러니까 이분 자가용 끌고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모셔다 드려도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의 소원으로 와닿는 사람은 신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모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의외로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는 이런 봉사활동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의외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봉사할 사람 하면 한 명도 안 해. 그래서 얼마나 절망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하도록, 그게 뭔지는 몰라. 성령께서 마음으로 소원을 주시면은 그걸 거부하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요. 오늘 이겁니다. 보면,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감금된 바울 사도가 어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인생을 오래 사느냐? 그럼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될까? 그걸 거두어 버리잖아요. 거두어 버리고, 바울은 인생관에 관해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만은 그래도 로마서 14장 8절이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사는 목적,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가 누구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순교자도 있을 수도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진정케 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을 투기한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일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매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걸 보면서 저 바울이 이제 괴로움 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됐다, 나 바울 참 미워했는데 저 감옥에 들어갔대. 그러면 이제 뭐 선교도 안 하고 저 일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환영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어디 가서 100%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을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사람도 없어. 그죠? 섬기다가 인정받으면 고맙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부정적으로 비판하면 또 수용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보면 거기에 너무 붙잡히면 스트레스, 그게 병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럼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시기 질투를 받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장 18절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감옥에 있느냐 자유로운 사람이 되느냐 난 그것도 괜찮아. 난 그거 넘어가겠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난 감사한다. 난 만족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걸로 난 만족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로마서에서 읽은 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아미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논리예요. 나는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이다. 난 선교사다. 난 목회자다.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나를 자유롭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나 상관없어.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난 만족한다. 말 그대로 담대함이죠. 담대함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간청이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2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너희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할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은 두 가지 주제예요. 자, 1절에서 4절은 권면이에요. 권면. 5절로 11절은 예수님에 대한 송축 찬양입니다. 자, 1절로 4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건면하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건면하라. 위로하라, 교제하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라,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허영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 섬겨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일을 하라. 먼저 자기 일을 하라. 이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내 일을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라.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이 질서를 가장 잘 말하는 데가 갈라디아서 6장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먼저 자기 일을 살피라. 꼭 기억하세요. 먼저 자기 일을 살펴라. 6장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각주 나온 데 보면 이때 짐은 가벼운 짐이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벼운 거,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혼자 해결하는 게 좋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감당하라. 그 다음에 보시면은 6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이때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도무지 혼자 감당 못합니다. 이 짐은 서로 좀 져주라. 같이 져라. 자, 이웃을 위한 사랑, 섬김에도 질서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충성하라. 이어서 이웃의 무거운 짐을 돌아보라. 무거운 짐을 좀 거두어줘라. 이 순서가 바뀌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6장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를.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잡힙니까? 자, 안 잡히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는 없고 그저 너희는 세상에서 희생 봉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게 포함되지만은 그 속에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맡겨주신 일, 그게 가정도 되죠. 여러분, 거기에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동시에 교회 일에 충성하라, 이웃의 봉사라, 사회의 봉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이것을 제가 좀 강화시킵니다. 자기 일에 대한 기쁨과 자족이 없는데, 만족이 없는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과도하게 아주 지나치게 남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만 챙겨, 다른 사람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만 과도하게 챙기고 지나치게 섬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내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리고 공허함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박 집사는 얼굴도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여,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아요. 여러분, 남 섬기는 게 그 쉽지가 않거든. 섬겼는데 기쁨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묘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공허함만 되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섬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타당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썼는가, validation이라고 썼는데 확인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연결이 되는가 저도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미국 그 시애틀에 가면 그러니까 워싱턴 DC 말고 워싱턴 주립대학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행동치료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하나 있어요. 이제 금년에 다 은퇴하고 연세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83세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 분야의 DB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한 사람이고, 마샤 리네한이라고 하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도전을 받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라.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시험 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꾸미고 포장하다 보니까 나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여러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곁들여서 읽는 책이, 이 사람은 의사예요.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들매 관하여. 자기 주 전공이 노인학이야. 노인학. 어떻게 노인이 되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분이 인용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고유의 인간성이 있다는 게, 인격. 그 사람 고유의 인간성이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슷해요. 마샤 리네한이 이야기한 거하고, 행동치료 전문학자하고 의사, 이 노인학을 전공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내 인품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보면 나한테 그래. 목사, 내 성품이 왜 이렇게 개떡같이 생겼는지 모른다고 자기가 그래. 내가 보는데 좋은데 자기는 안 좋대. 그러면서 자기를 자학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믿을진데 그 인간성, 그 인격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붕어빵 되는 게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다 똑같으면은요, 그 문제가 심각해요. 보면은요, 다르고 그냥 뭐 이런 게 좋아,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좋아요, 여러분요. 다양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중요해요. 이게 반드시 제가 어떤 순서를 정하지는 않아요. 먼저 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동시적이죠. 그런데 이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사랑했는데 허전하고 공허하고 상처만 되고,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먼저 자기 일을 하라, 자기를 돌아보고 이어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주라, 이런 동시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본질이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본질의 동등성을 비웠어요. 여기다 비우다라는 말 해석을 잘합니다. 이 말 가지고 이단이 나와요. 엉터리로 해석하라. 비우다라는 말은 하나님 됨, 신성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육신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신성을 유지하면서 신성의 권위를 비우신 거예요. 그 비우심이 뭐냐면은 종의 형체로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복종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어라.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신성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높여드시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늘은 뭐겠어요? 영적 존재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땅은 뭐겠습니까? 사람이에요. 피조물입니다. 땅 아래 존재하는 건 뭘까요? 해석상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가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든 존재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낮아지신 예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바로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해야 돼요. 송축해야 돼요. 그 이름 예수,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우리 왕. 그런데 그 이름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낮아지신 예수님, 권위를 비우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거야. 그 예수님을 품고 살으라는 거야.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마음속에 소원으로 자꾸 주실 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께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다음 주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짧은 두 번이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